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입니다. 내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혹시라도 침해를 받으면 반드시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똑똑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또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환불을 요구하지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면 우리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리의식이 어느새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스며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왜 나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가? 내가 헌신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땅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했던 이 정당한 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함께 사역하면서 가족의 부양까지 지원받을 권리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텐트를 만든 이 고된 육체의 노동을 멈추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도 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이 권리가 억지나 욕심이 아니고 세상의 상식과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 내고 군대에 가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그 양의 젖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 소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 떨어진 곡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스러운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부터 생활에 지원을 받는 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끝맺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라,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라는 가르침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제 논리에 익숙하지요. 내 안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이 소비자의 논리에 서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 것, 이것을 나의 지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대우와 편의를 끝까지 계산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성도가 각자의 권리를 이 100%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존중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고 이 공동체의 생명력은 차갑게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소비자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어쩌면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인데 이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넘어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것만을 계산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하게 한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장애라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도로를 파괴하거나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행동이 혹시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끊어버리고 막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된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던 것이죠. 복음이 돈벌이 수단으로 오해받는 장애물을 스스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요, 제약회사들이 이 백신에 특허를 내면 당신은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발명자로서 특허를 내고 돈을 버는 것은 마땅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크 박사는 특허를 포기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에 특허 낼 수 있습니까? 이 백신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허를 내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였지만 만약 그가 권리를 주장해서 약값을 비싸게 받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권리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 정당한 권리보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한가운데에 큰 바위만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돌 하나라도 누군가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잖아요. 내 주장이 정당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내 정당함이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는 끝까지 내 이익, 내 권리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마땅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로 교회가 나의 권리만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도록 기꺼이 길을 내어주고 함께 포기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바울에게 권리 포기는 억지 희생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상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셈법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내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 입술에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깊이 잠겨서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자신의 벅찬 기쁨이자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계산서를 쓰지 않지요. 밤새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아빠는 잠을 못 자더라도 자기 몸이 힘들어도
아이를 먼저 챙기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는 분명히 희생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상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기쁩니다. 바로 바울의 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 오직 그것만이 그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한 교회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 넓은 주차장의 일부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받은 돈을 어떻게 할까가 큰 이슈였습니다. 긴 회의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결정한지 아십니까? 이 보상금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회가 큰 분열을 맞게 되었습니다. 언제 등록했냐? 헌금은 얼마 했냐? 직분이 무엇이냐? 소위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하면서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나의 헌신과 이 수고를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지분과 권리로 계산하는 순간 이 교회 안에는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보다 못한 갈등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다 보셨죠? 온 국민이 열광하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실점을 내주고 흔들렸던 중에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지요. 그리고 후반 24분에 교체 투입된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간 지 11분 만에 또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선수 등에는 18번이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현규 선수입니다. 부모님은 생업인 추어탕집을 한 달간 휴업하면서까지 그렇게 응원하러 멕시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현규 선수는 38도가 넘는 고열이 있었는데 이 고열을 이겨내고 그렇게 골을 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를 뒤집은 이 화려한 영광 뒤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등번호 없었던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4년 전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오현규 선수는 국가대표팀과 함께 카타르에 선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27번째 선수였습니다. 등번호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손흥민 선수 그때 얼굴을 다쳐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대회에 나갔었죠.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예비로 준비한 선수였습니다. 훈련만 함께 했지 공식 명단에도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16강을 이렇게 진출해서 환호할 때에 이 오현규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억울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숙소 공책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4년 뒤에는 꼭 당당히 등번호를 달고 오면 된다.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자신이 달고 있는 등번호 18번을 그렇게 꾹꾹 눌러서 그렇게 노트에 적었다고 했습니다. 부상의 시간이 있었고 시련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4년 뒤에 꿈꾸었던 18번의 등번호를 달고 이렇게 경기에 뛸 수 있게 됐고 등번호 없던 예비 선수가 경기를 뒤집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등번호 없는 시간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앉는 이 의자, 불 켜진 예배당, 그리고 주보와 우리의 정돈된 우리의 예배당들을 보면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 남들 뒤에서 홀로 기도하고 눈물 짓는 시간,
섬김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로 교회 안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남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더 큰 상으로 여기는 교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 자체가 최고의 상급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복음 전도가 강건적으로 부여된 부득불 자기의 할 일이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보다 나를 마음대로 쓰실 하나님의 권리가 우선순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의 방식을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바울의 영적인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결례를 행하고 기꺼이 그들의 관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만날 때는 나는 자유롭다, 이것이 내 권리다 라면서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들의 연약한 눈높이로 내려가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과 진리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릇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무한한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그렇게 상대를 뜯어고치려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양을 기꺼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가는 방식은 한없이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자 중심의 신앙은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맞춰야지. 교회가 내 방식과 내 취향에 맞춰야지. 하지만 사명자는 다릅니다. 나와의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유연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선거가 있었죠.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소로 가는 길인데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것 같은데 이 경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는데 이 몸에 불편해 보이는 어른이 폐지를 담은 이 손수레를 끌고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동네의 굽이진 언덕,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내리면서 이 길은 참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참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런데 이 척박하고 이 숨찬 언덕 위에도 삶이 있구나. 매일매일 이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보면서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평탄한 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숨이 찬 그 사람들 곁으로 가고 가파른 삶의 자리까지 함께 가서 그 언덕을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편안한 내 권리, 내 방식만을 고집해서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의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그 가파른 삶의 자리로 다가가서 함께 걸어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나룻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룻배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알아서 건너오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물살을 거슬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너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는 정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척박한 환경에 나를 맞추는 유연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축복로 교회가 품어야 할 십자가의 체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권리 포기의 모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먼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마땅히 누리셔야 할 하늘의 모든 영광,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채찍을 맞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신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낮은 구유로 찬양받으실 자리에서 조롱받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켜서 스스로를 살리신 분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처절한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공동체 안에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주장하는 나의 권리는 영혼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침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늘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소비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명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보다, 내 권리보다 기꺼이 이웃의 종이 되어서 계금동의 이 가파른 언덕을 함께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